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요.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 되기보다 어느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줄 때 거기로부터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2월 14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네, 발렌타인데이였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혹시 발렌타인데이 때 작은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선물이지만 주고 받을 때에 서로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위해 살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적은 성경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11대 왕으로서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 가운데 유배되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일도로 가졌으며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주석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것인데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만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거를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편지들에 보면요, 칭찬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함으로 과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다시 만나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팔 친구들도 이제 3부 예배 때 올 건데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따뜻함으로 맞이하시는 그 마지막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친지와 형제들의 따뜻한 품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오늘 죽더라도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자신을 꼭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시간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환난을 겪으시고 또 고통을 겪으시고 오늘 살펴볼 거지만 그런 오랜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격려 안 해주더라도 나 자신을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종아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달려보자.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의 부름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이 2교회를 정해서 2월 달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3월 달에는 또 다른 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 보낸 편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서머나 교회 편지를 보면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는 당시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인구 30만 명이 사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의 보호 아래 자유와 부를 누리던 곳이 이 서머나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로마의 보호 아래서 자유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서머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여서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국가가 베푸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궁핍과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주는 거짓 부와 거짓 평안에 타협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2장 8절에 나오듯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오실, 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가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신 그 예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직사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이 행동이 그들의 삶에 공평하게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또 삶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사나 학교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사회 속에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화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 이유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로 보기 때문에 정말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다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믿음을 하루하루 살면서 지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구피파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모함하며 핍박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졸개가 되어서 율법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선행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사회 속에 고립시키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행하여서 고통당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이 정당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며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도 핍박을 받으니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깐데 또 까인 것처럼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이유로나 또한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핍박을 당함으로 그들은 사회 속에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황제 숭배돼서 한 번만 절을 하면 모든 혜택이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은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 모이세요. 이 나라를 엎어버립시다. 그리고 황제와 저 유대인들에게 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저들을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와 교회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환경에 요동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어느 성도였느냐? 서머나 교회 성도였음을,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자기가 예약한 숙소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얼마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약된 숙소에 가서 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서 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또 나를 만났던 스쳐가는 사람들이 나를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한 발자국, 내일 또 힘을 내어서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성도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하게 보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썸머너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핍박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을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지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굿자에 풀려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10가지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칼날로 찔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진을 쳐서 이렇게 공격당하기도 하고요. 또 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조롱과 채찍질 받기도 하고 결박과 옥에 갇힘, 또 돌로 침, 이 톱으로 자기 살을 켜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는, 왜냐하면 잡으러 다니니까요.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 나의 살을 깎이는데 온갖 고문을 당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고난의 때가 오는데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성도가 되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고통하는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고통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할 때에, 고통한 때가 이를 때에, 환난이 다가올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날이 올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2장에서 교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10절 다시 읽어보면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한 가지 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이 시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환난의 때가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옥에서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조직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예수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성하여서 하루하루 그것을 견디며 또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당하는 분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얼빈 아시안게임을 하던데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예, 특별히 쇼트트랙 선수를 이제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이 승부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봤습니다. 자기가 1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가 와도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다 뚫어내더라고요.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몸으로 맞고 또 코스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예,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잘 막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살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문인답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문답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면한 두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내고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듣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실까요? 들을 때만 순종할 수 있고 들을 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들을 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소리 TV 키면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그거 듣고 있으면은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그리고 걱정만 쌓여갑니다. 이게 들어야겠죠. 또 상황을 파악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어보자. 저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제끼고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고 신앙생활이 계속 건조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세워졌든지 어떤 목사님이 세워졌든지 저분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 친구들에게 설교할 때 이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지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시다면 지금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 100만 개 아니고 100개 정도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너그러워서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더 해석하면은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 한 번만 나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가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궁핍함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오늘 잘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